먼저 이 10절부터 12절을 조금 이제 구조를 정리하고 갈게요. 샌드위치 구조 또는 고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겉을 싸고 있는 비슷한 종류의 것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중요한 내용물이 들어있죠. 오늘 그 10절부터 12절도 좀 그렇게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우선 10절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게 이제 위에 덮개고요. 그리고 밑에 받침이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똑같이 부르는 말로 시작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의인이여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는 결국 다 뭐냐면 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러니까 10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이 내용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제 이 덮개, 즉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반응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차례로 보겠습니다. 10절 앞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 첫 번째를 먼저 봅니다. 10절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땅히 따라와야 할 행동이 여기 나옵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한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웃 여자를 같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요. 아무리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좋은 것을 사다 주고 잘 해도요, 이웃 여자를 같이 사랑하고 있는 한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돼요. 오늘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죠?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고 다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 행세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관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악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걸 바라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도 철저히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아는 찬양들 중에도 이런 소원을 담은 찬양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거를 뒷부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이게 맞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분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선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려면 그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말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나도 미워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려면, 성숙하게 사랑하려면 바른 지식,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원수인 이단 교주를 사랑하고, 거짓 교리를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정통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해롭게 하죠.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열심을 낸다 해도,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기준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곧 우리도 반드시 미워해야 할 악이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인 시편 97편에서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앞부분,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 지금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죠.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7절 말씀에는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두 가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는 섬기며, 또 하나는 자랑하는 이에요. 우상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하고, 즉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게, 그것을 자랑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는 그걸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두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둬요. 그리고 그것을 남들보다 많이 얻게 되면 돈이 많다고 그것으로 산 좋은 집, 차, 옷, 핸드백 이런 걸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끼리 모이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들, 돈으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또 권력, 세상 권력자들을 섬기죠.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권력자들의 말에 더 비중을 둬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보다 그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말을 훨씬 더 신경 쓰고 따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가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거만해져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돈과 권력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돈과 권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권세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그것을, 돈과 권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을 더 앞에 두는, 그리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방치하지 말고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뉴스와 드라마와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동화돼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런 악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너희도 미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여러분 이미 펴놓은 성경의 옆에 있을 겁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실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악을 미워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01편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악을 미워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결심들, 실천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 부분만 보면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내 보는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앞에다 두고 계속 할까 말까 그러잖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거, 음란한 거, 세상 욕심,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걸 붙들지 않겠다. 그것을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겠다. 세상 성공과 돈, 아까 말했던 거요. 이거를 붙들고 그거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러지 않겠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떠날 것이니, 멀리하고 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알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런 걸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할 것이요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잡는 것이고요. 내게 적용한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실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이제 시편 97편 10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이제 이게 그 샌드위치의 내용물이죠. 중요한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첫째로 10절 뒷부분 그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자,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다르게 번역하면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들이요, 사실은 대부분, 아니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기도문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 곧 택한 자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왔죠. 신자에게 고난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밤이 깊을지라도 또한 그런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 즉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 은혜와 사랑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가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에서도 이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실제적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선한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이 두 번째 일,
자, 11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11절 앞부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자, 여기서 빛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빛을 뿌린다고 할 때 빛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 성경 전체 문맥과 연결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고 빛이 비칠 때 보게 되죠. 그러므로 빛이 비친다는 것은 자주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걸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표현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조명이 뭐예요? 비추어서 밝히는 거,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복음을 깨닫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빛이 비추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빛을 비춘다는 게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비추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빛을 뿌리고도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하죠.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우리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된 것이,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이 나를 감화시켜서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크나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합시다. 뭐가요? 빛을 뿌리시는 거예요.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빛을 뿌리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 안다고 생각해서 식상하게 여기거나 또는 자기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독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뿌려주신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할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감사하게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뿌리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세 번째, 11절 뒷부분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의무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직되고 굳어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니라, 기쁨이라. 여러분, 우리가 편견 없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주제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지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 두 번.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의 고백. 구약에서 시편 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소유했을 때보다, 거두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장 10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앞서 나왔던 영혼을 보존하시는 일, 그리고 진리의 빛을 뿌리시는 일과 함께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일, 기쁨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죠. 자, 택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냉정하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따뜻하고 신실하신 분이죠.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그 다음, 진리의 빛을 뿌리시는,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속이고 변하는 분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딱딱하고 화나 있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요. 그 자신이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바로 이 내용들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구절, 아까 그 샌드위치에서 이제 맨 밑에 우리가 신자가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나오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고 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며 또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악을 미워하는 삶을 점점 더 힘차게 성숙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